네, 오늘이 이제 히브리서의 이제 마지막 이제 설교인데요. 오늘로써 이렇게 히브리서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로마서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참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유익한 성경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독론과 그리고 구원에 관하여 구원론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아주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를 잘 또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우리 안에 이제 복음의 뼈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는 눈이 이렇게 떠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생명의 길로 가는 그 길과 방법은 어디에 있는가에 관하여 아주 체계적으로 적어놓은, 기록해놓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음 주부터 로마서를 나갈 때는 내 안에 그런 구원론과 기독론의 그 뼈대를 잘 심겨질 때 내가 정말 혼잡한 세상의 여러 가지 지식과 또 우리를 미혹하는 말들 가운데서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또 복음의 뼈대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마스터키 예수 그리스도, 마스터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본당 문이 잠겼던 적이 있어요. 근데 키가 없는 거예요. 밖에서 이게 문이 잠겨 버렸는데 본당 키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오실 시간은 됐는데 본당을 못 여니까 얼마나 이제 교역자들이 얼마나 발을 동동 굴렀겠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키가 없으니까 도무지 저 큰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게 문을 흔들어 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을 떼내야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도 순간적으로 해보기도 하고, 그래도 별다른 방법이 없었는데 근처에 이 열쇠 전문가에게 이렇게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더니 금방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더니 무슨 키를 하나 딱 꺼내더니 딱 넣으니까 문이 딱 열려버리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속이 확 시원해지는 거예요. 다행이다. 휴, 살았다. 얼마나 그 마음이 참 확 쓸려 내려가는 것 같이 시원한 마음이 들고 안도감이 들던지. 그래서 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마스터키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 문이나 잠겨 있어도 그 키를 넣으면 문이 이렇게 열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전에는 그걸 잘 몰랐었는데 그 마스터키라는 것을 보면서 참 좋다, 그런 게 또 있구나 이렇게 배우기도 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저자가 이 히브리서를 끝맺음하면서 이 히브리서의 마무리까지 오면서 우리에게 끝까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 갈등, 의심, 그리고 슬픔, 좌절, 그리고 질병 가운데 거하고 있는 모든 어려운 처지 가운데서 우리가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오면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너희들이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상황에 휩쓸려서 그냥 분주하게 살아가지 말고, 절망하면 절망해서 그 절망의 그 프레임 안에 갇혀가지고 그 안에서만 살아가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 그 이름 안에
해결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본문의 끝까지, 오늘 본문의 마무리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 우리의 길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진리이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붙잡는, 특별히 우리 수요예배 성도님들은 히브리서를 이렇게 한 권을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이 일평생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리, 믿음으로 살리, 내 환경이, 내 처지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 문제를 주님께 붙들고 나아가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름 안에 해결이 있고 그 이름 안에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 능력의 이름을 붙잡으면 우리의 절망을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슬퍼 흘리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떻게 그 예수를 설명하면서 마무리하는지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17절은요, 교회의 감독, 목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을 17절은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인도자,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순종하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하라라는 이 원어의 뜻을 보면 그 교훈과 지도함을 따르라라는 것이고요, 복종하라라는 그 말의 원어를 보면 지도자가 쓰디쓴 말을 해도 그것을 안이꼽게 받는 것이 아니라, 쓰디쓴 말을 들어도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이고 복종하는 것이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신앙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의 주석가 에스티우스는 이 본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감독이, 그러니까 목사님입니다. 감독이 도덕상으로 부족하여도 신자들은 그에게 순종하라. 그러나 그가 공적으로 교리를 어겨서 가르치면 순종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 되는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있다면, 그 교리에 어긋나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다면, 그가 좀 부족하여도 그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 모든 것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보고 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좀 더 깊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라는 말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우리 신앙에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의 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순종과 복종은 단순히 우리를 억압하거나 또는 우리를 어떤 이렇게 우리에게 맹목적인 어떤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신뢰하고 교회의 목사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일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를 즐겁게 만들어라. 그가 즐거울 수 있도록 하라. 그를 그 마음에 근심이 생기도록 행하지 말아라. 우리 교우들이 해야 할 일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교우들의 일을 자기의 신의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회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근심이 되게 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목회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자기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박윤선 박사는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 지도자를 근심시키는 신자들은 자신 스스로를 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이와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죠. 그래서 모든 것을 정말 그의 성장을 위해서, 그의 양육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그 사랑을 보지 못하고 부모를 힘들게 하고 자꾸만 속을 썩이고 어렵게 하면 부모가 근심이 되겠죠. 맨날 부모님의 말씀도 안 듣고 사고만 치고 하면 부모님의 속이 썩어 문드러질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면 그 가정 안의 생활이 어떠겠어요?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 때문에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나 모습이 굉장히 화목하고 그 양육의 그 질이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겠죠. 즐겁고 모든 일이 화목하고 부모와 자녀가 소통이 되고 부모의 말을 열심히 따르면서 양육을 잘 받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게 자신한테 손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혜택이 되고 유익이 된다라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목회자를 대하는 마음이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를 기쁘게 하면 자신이 그런 유익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목회자의 마음을 근심되게 하고 자꾸만 마음을 어렵게 하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별로 유익이 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생각을 해볼 때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목회자의 입장에서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지만 언젠가 세월이 지나서 자신도 부모가 돼보고 그 자식이 똑같이 속을 새기고 더 새기고 속이 문드러져 보면 정말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깨닫게 되고 철이 드는 것처럼 우리가 그 목회자의 마음을 한번 목회자의 입장에서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마 우리 교회의 팀장님들, 특히 목자님들 그리고 리더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냥 어떤 팀의 일의 효율성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쉽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고 그 영혼을 세우려고 내가 희생을 붓고 섬김을 붓는 일을, 부어버린 일을 하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정말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의 심정에서 그런 상황들을 한번 경험해보고 생각해보고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나아갈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미국의 한 대형교회의 목회자가 정말 아주 훌륭한 목회자예요. 많은 업적과 열매를 맺은 목회자인데 그분이 큰 실족을 한 거예요. 목회를 수십 년 하셨는데 그 거의 목회의 마지막쯤에 가서 실족을 하고 목회를 내려놓게 되는, 근데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들었더니 수십 년 동안 정말 그 양들을 위해서 주신 영혼 살리겠다고 말씀을 전하는데 인생을 다 바쳐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도무지 변하지 않는 그 모습에 너무나 회의감이 크게 와서 이제 실족을 해버린 거죠. 네. 뭐 어떤 것에 정답이 있겠어요? 무언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공감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의 마음, 여기서 17절에 보면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연단을 받으며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인생을 바쳐 섬기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붙들려 있는 그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따르십시오. 복종하라. 쓰디 쓴 말을 하더라도 쓴 약이 때로는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주는 것처럼, 달달한 그런 사탕이나 달달한 어떤 음식이 때로는 우리에게 몸에 해가 되는 것처럼, 그 어떠한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권위와 능력 아래 여러분들은 순종하라.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목회자를 통해서 정말 나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비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목회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의 마음을 즐겁게 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들은 어떤 것이 기쁨이 되겠어요? 그들에게 어떤 것이 기쁨이 되겠어요? 그들이 순종하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기쁘겠죠. 일 열심히 하고 무언가 성과를 내고 이런 게 기쁠까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물론 그런 일들이 빚어지고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가 있으면, 성과가 있으면 참 기쁜 일이고 그거를 나눌 때 행복도 있지만 진짜 행복감을 주지는 못하더라고요. 정말 큰 행복은 정말 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자신의 그 죄를 회개할 때 정말 열려지게 되는 그 하늘의 세계, 정말 내가 이제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으로 얻게 되는 그 참된 평화 안에 거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큰 보람과 기쁨과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을 저도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의심을 버려라.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눈을 의심하면서 바라보는 것, 그 마음을 버려라. 믿고 따르라.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들을 바라볼 때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눈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심하기 시작하면, 색안경을 끼기 시작하면 절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쟤 저거 저랬을 거야. 넘겨짓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하나하나가 다 의심이 되고 하나하나가 다 색안경을 끼게 보게 되고 그를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심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는 자들의 말을 조심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 목사님이 여러 번 얘기하셨잖아요. 그 헤븐 카페, 우리 이전에 카페에서 행사할 때 월에 목사님이 월 100만 원씩 가져간다. 저는 그 산 증인이거든요. 그 현장에. 그렇잖아요. 카페팀하고 이거 이렇게 있으면서 어떻게든 이제 뻔히 아는데 이제 그런 소문이 돌 때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떳떳하게 이야기하세요. 아닌 거 분명하고 이런 건 아는데 억울하지 않아요? 이제 막 그런 말을 하고, 네, 그랬는데 목사님께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그런 말들이 다 이렇게 돌고 돌아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억울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거를 참아내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을 증폭시킬수록 더 커지고 그리고 또 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참는 거죠. 쓰리 있어도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 더 기도하게 되고 그런 심정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밝혔을 때가 있었어요. 또 반전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왜 그런 일을 하나요? 그 말로써 온전한 분량으로 자라나고 있는 성도가 그 말에 미혹되어서 시험이 들어 그리스도 안에 큰 시험이나 어떤 방해가 되어 그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발견했을 때
그러니까 내 억울함 때문이 아니라 내 눈명을 벗어나기 위한 저 성도를 살리려고, 저 영혼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런 일들을 밝히고 그런 일들을 해명하면서 그들의 오해가 풀려 그들의 신앙에 거리낌이 없도록 하게 하는 것을 저는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상황이나 일이나 이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자로 부르시고 그 목자에게 합당한 양떼를 부르셨다라는 목자와 양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여야 되는 거예요. 굶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방치해서 굶어 죽도록 하면 안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쓴소리도 하고 때로는 그리고 달콤한 말도 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다그치지만 그 믿음의 눈으로는 그 양들을 살리고자 하는 사명감과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으로 서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목회자를 만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그래요. 제가 제 친아버지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뭐 어떻게 생각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우리의 신앙을 살리기 위하여 말씀해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살리는 길이 그 목회자를 신뢰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의심을 가지면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의심을 가지면 하나도 내 살과 피가 하나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내 것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회자를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음성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히브리서 그 저자가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부탁을 하는 거냐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라. 내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자, 내가 잘되게 무언가를 해주세요, 무언가를 도와주세요, 무언가 채워주세요 라는 말을 하기에 앞서서 히브리서 저자가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들의 능력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비밀을 이 저자는 믿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탁하기를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놓치고 살 수 있는 여러분이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 제목에 써 있죠. 담임 목회자의 건강과 그리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늘 기도 제목에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그대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들은 시험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시험 안 들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시험이 드는 거죠.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의 문이 안 열려 있으니까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눈에 갇혀서밖에 못 보지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셔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의심을 사라지게 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신뢰하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의 세계가 활짝 열려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쏙쏙 심겨주는 그 씨와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조금 더 기도할 수는 없더냐? 제자들아,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그때가 속히 왔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자고 있을 것이냐? 깨어 기도하라. 네, 기도하는 자는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의심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부활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모든 의심과 짐을 떠나가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임하는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닫혀 있으면 우리의 육의 사람의 모습으로 목회자를 바라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그 마지막 절에 와서 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기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전제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기도입니다. 예수님 붙들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다른 데 나가서 내가 분주하게 일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의 관계를 맺으려고 애써서 노력하고 맞죠. 다 맞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 놓치면 안 되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 기도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기도하고 눈 뜨면 내 앞에 현실은 그대로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영의 세계가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의심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당장 나를 덮칠 것 같은 그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기도 가운데 항상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 늘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내 주먹이나 내 경험이나 지식이나 학력이나 스펙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나의 능력은 주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참 큰 은혜의 영역이 이제 펼쳐지는 말씀인데요. 20절에 보면 좀 전까지 목회자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20절에 이제 넘어와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이렇게 나갑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 나서 20절에 하시는 말씀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바라보라. 자기를 바라보게 안 하려는 거예요. 나 대단한 사람이지, 여러분 나 따라왔지, 내 말씀 들었지, 그러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바라봐가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의 목자이지만 진짜 큰 목자가 있는데 우리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목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는 나도 양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자라고 안 하죠. 20절에 큰 목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히브리서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요소, 인간이 드러날 수 있는 요소, 인간이 높아질 수 있는 요소, 자기가 드러날 수 있는 요소를 싹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 그리고 그들의 시선과 믿음의 신앙이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교정시켜버리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 20절에서 넘어가면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큰 목자가 되어주신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은혜가 되는 은혜의 영역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하늘의 큰 대제사장이 되어서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슬픔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남들이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겪고 있는 외로움과 고독함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시고, 그 상황을 방치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하여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목자 되신 분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지금도요.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방치하실 수가 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사랑받는 자녀가 맞다면 나를 어떻게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으실까? 정말 내 신음과 고통을 듣고 계시기는 한 걸까? 의심이 들고, 그냥 아무런 환경이 변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어디 있는가라는 질문과 의심과 마음의 곤고함이 찾아올 때, 오늘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는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다시 확언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큰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마음이 어려워도요, 그 상황에 갇히지 마시고, 하나님,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참 재미난 이것이요. 그 당시에 다윗이 정말 배부르고 풍요로운 상황에서 한 그런 찬미의 시가 아니에요. 쫓겨다니고 아주 그냥 곤고하고 힘들 대로 힘든 처지에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그것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는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희한하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라고 말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비록 내가 어려워도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니, 내가 지금 곤고하다 할지라도 21절의 말씀처럼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믿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큰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따른다라는 것이 인간적인 순종, 요즘에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런 말하면 거부감부터 들잖아요. 요즘에 문화가 그러하기 때문에 더 그렇죠, 옛날보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새겨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은혜의 영역에 있는 것이에요. 지도자를 따르라, 맹목적인 복종을 하라, 그가 불합리한 말을 하는 것에도 그냥 하는 것 같아도 순종하라, 그런 말이 우리의 문화 속에 있는 우리에게는 거부감이 들지만 믿음의 영역으로 바라보면 은혜의 영역이 된다라는 거죠. 그를 누가 세우셨는가? 그를 왜 세우셨는가? 그 앞에 양떼로 나를 왜 부르셨는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유는 우연으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 거 옆 사람 때문에 그냥 교회가 동탄 사거리에 그냥 있어서 그냥 발걸음이 떨어져서 그냥 가장 가까워서 온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자청하셨고, 그 목자는 여러분의 어떤 마음을 착취하거나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가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죽음을 자처하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큰 목자의 그 신뢰함과 사랑과 은혜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부족함 없는 은혜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하죠. 온전케 하사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처지 가운데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하세요. 사람들은 그곳에 답이 없다 말하고 교회에 가면 밥이 나오냐 그러고 교회에 가면 떡이 나오냐 그러고 교회에 가면 네 삶이 뭐가 달라지냐 말하고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는데라고 여러분을 흔들어 놓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문제의 답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언시키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또 다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잃지 않고 또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으면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을 놓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이제부터는 어려우면 에이 그냥 원망하고 에이 교회 가면 뭐해, 에이 내가 기도해 봤는데 내가 정확하게 30분 기도해 봤는데 1시간 기도해 봤는데 3일 기도해 봤는데 안 들어주신데 뭐 기도 안 할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내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 모든 문제를 다 예수님에게로부터 찾으려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말하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예배하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할 때 늘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낙심하여 슬플 때도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형통함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드시며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찬양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정말 만나 배울 때까지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사랑하는 제자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